할렐루야. 오늘은 6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셋집에서 연금당에 있는 2년 동안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영접하다라는 동사 악포 데코미아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즉 바울의 셋집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모두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인생은 말년의 노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30여 년이 지났을 때이므로 복음 전도에 관한 한 바울은 최고의 베테랑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편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일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니 바울은 왜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겐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죄성에 젖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죄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복음에는 인간을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마음의 찔림을 가져다 주겠죠. 그리고 그 찔림은 자신의 익숙한 삶을 지키려는 고집을 발동시킬 것이고 이는 복음에 대한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거나 죽이려 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다메섹의 부르심에서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사실 바울에게 이 담대함이 없었다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내신 분이 용기의 원천이신 예수님이기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성전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이 장악한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격분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 사이에는 약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죠. 즉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에 등장한 비슷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대제사장 무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성전이 바뀌는 것을 그냥 참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목숨이 위태로운 위협을 받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성전은 더 이상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셨던 두 차례 성전 정화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3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지닐 때에야 비로소 거룩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 무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그들의 말에 복종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죠. 이처럼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지닌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2번씩이나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면 우리가 용기 없이 매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용기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익숙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 없이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자만이 온갖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도전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무척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죄악들을 끊어내는 삶을 산다고 박수를 쳐주는 이들도 없겠죠. 하지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주님은 대제사장 무리가 장악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으셨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에 누리던 익숙함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익숙함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 일상의 익숙함을 죄악에 안주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